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도 설도 지났고 벌써 또 2월 21일이 됐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행할 당연한 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즐기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어질 텐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초라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이 악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대상을 이스라엘로 택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배워왔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와 제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어떻게 이제 출애굽한 자기 백성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로 이어졌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와 늘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 이렇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수만 세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숫자를 세어서 60만 3,550만 명이 각 계파별로 12지 파별로 숫자가 계수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몸이고 그 집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숫자는 세지 않지만 계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나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레위지파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진을 치고 구름이 일어나면 진을 뜯어서 옮겨서 이동을 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진을 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종족 숫자를 계수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자손을 계수하면서 그 각 자손의 임무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죄의 값에 대한 처벌,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죄, 의심의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처벌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속에 각 지파가 있고 지파 속에 또 각기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만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몸통의 역할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른 거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각기 우리 몸 가운데서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천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귀히 쓰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큰 일이라고 생각하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큰 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개인의 삶까지를 살펴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 6장인데요. 미리 예습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바빠서 못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실인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뭐냐?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실 해갖고 일그라고 써놨지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은 뭐냐? 구별의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별은 뭡니까? 일반과 다르게 골라내는 거죠.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다 있는데 골라내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 물론 평생을 서원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원을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리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내 자신도 정말 세상의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서원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훨씬 자기에게 보탬이 되겠죠.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이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누가 서원을 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성별의 구별은 없는 거죠. 여자도 서원을 할 수 있고 남자도 서원을 할 수가 있다.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나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런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실인의 법에 들어있는 거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포도는 굉장히 좋게 표현될 때도 있고 포도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끼쳐지는 것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미뇨?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어떤 그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이 포도나무의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 취한 포도주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라, 그런 이야기죠. 조금치라도 성령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항상 이 술이 되는 것은 초산 발효를 거쳐서 알코올 발효로 진행이 되죠, 순서가. 그래서 초는 술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그 초도 마시지 말라.
또 독한 술을 멀리해라.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 초가되기 그 이전에는 뭡니까? 포도를 이렇게 딱 틀에 짜서 눌러서 하면은 뭐이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죠. 그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 아직까지 즙도 짜지 않는 막 따놓은 포도, 생포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포도를 말리는 걸 무슨 포도라고 합니까? 건포도. 건포도 말려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건포도 있잖아요.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최악에 하는 그 근본된 것까지도 완전히 끊어서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법인 거죠. 여기는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포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취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취할 수 있는 것, 귀로 듣고 취할 수 있는 것, 또 느끼는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외에 빠져드는 모든 것들은 이 포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고 완전히 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나실인의 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를 깎는 칼을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고 이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아주 힘이 세고 장대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비결은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깎아버리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비밀이 있을 때 머리를 깎지 않았던 어떤 그 구약 성경에 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나실인의 법이 주어진 이후에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오자가 써졌고, 거기 보면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6장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13장 앞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17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릴라에게 넘어가 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어버렸고 결국 나중에 삼손이 죽게 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의 그런 그 역할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힘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서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말고 자라게 해라.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죽든지 형제간이 죽든지 자기 지방간이 죽게 되면 옛날에는 특별히 염사가 없으면 가족이 시체를 이렇게 만져서 옷을 입히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반드시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실인이 되면 이제 밑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더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서원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약속한 표는 머리를 깎지 않는 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가 거룩한 자죠. 그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서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예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제목은 서원 애물의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30세겔로 하고 뭐 이렇게 쭉 값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면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은 50세겔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애물이 되는 거예요. 애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애물인 거거든요. 제사의 애물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죽어버리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쳐서 내면 그것을 자기 몸을 드린 걸로 하나님의 간주해 주는 것이 서원 예물의 값입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남녀별로 차이가 있게 그 값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나시린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서원이 다하는 기간이 마칠 때 머리를 깎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원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서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약속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이 취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이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만약 나시린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정결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9절에 보면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라. 머리를 깎으라 했죠. 아까 머리를 기르라 했는데 부정하게 됐으니까 머리를 다시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는데 언제 깎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 전이죠. 그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한단 말은 머리를 깎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라.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을 정해서 했는데 그 나시린의 기간 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성결례를 드리고 당일에 그 머리를 깎아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은 어째요? 무효다. 네가 일주일 동안, 네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들여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한 달이면 30일이라고 합시다. 28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29일 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앞에 했던 28일 전체가 무효니까 새로 시작해서 첫날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원하고 약속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서원을 해서 또다시 그 기간을 채워야 될 만큼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나실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나실인이 되면 어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거룩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번제에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은 어떤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화목제죠. 화목제는 무슨 제입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죄가 아니라 속죄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의 이 죄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나실인의 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서원해놓고 부정한 것을 부정타게 살았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난 날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30일이 다 됐어. 나실인의 법을 지켰어. 그러면 이제 30일이 되면 어떤 결례를 행하고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온과리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 날이 찬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쓸 수 있다 그랬다 없어요? 쓸다 그랬어? 못 쓴다 그랬어요? 5장 15절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애물로 들이되 그것이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이 하는 소재니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죄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때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유향도 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나실인의 법이 끝나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섞은 무교 전병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조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에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제 얼마 기간 동안일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자라서 머리를 깎을 정도면 한 달 했겠어요? 이 나실인의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울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은 이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면 어쩌겠어요? 타겠죠. 여기는 불에 둘지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우고 그런 말 안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19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 머리털을 민 후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나실인의 손에다가 흔들 수 있는 요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실인의 손에다가 두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들어서 흔들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나실인의 손에다가 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고 다시 그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서도 다시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삶을 살면서 드리는 제사장이 먹을 그 요제의 제물까지 손에 올려서 제사장과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제사법과 이 나실인의 법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이 음식은 이 제사장, 이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의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은 4사람이었는데 2사람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고 2사람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런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모든 제물을 다 먹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기록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값으로는
그것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아까 자기 몸을 드린다면 애물로 드릴 때는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물로 드려서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은 나실인이 드려야 될 애물값을 드리는 거죠. 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레위기 27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찾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아까 나이대별로 남자 여자별로 다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드릴 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런 애물을 사서 드리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째요?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낼 수 없으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뭐 에바 10분의 1 그런 아주 가볍게 또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아주 돈을 적게 드리고도 그 예물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내도록 하고 있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앞으로 네가 살 동안까지 벌 돈을 미리 차입에다가 예배당에 바쳐라,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새 교회 교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죠? 네 돈 없으면 서로 상호 연대 보증해갖고 돈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강제로 억지로 뜯어내면서 어떤 집사는 얼마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니도 그 정도는 내라. 돈을 적게 내면 큰 예배당 질 수 없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한 번 했는데 돈이 부족해. 50억짜리 건축을 하는데 돈이 25억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2차 작정하고 3차 작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아까 서원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지요.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이런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또 헌물을 내도록 하고 제사에 제물을 내도록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면 과부의 2렙돈이 큰 돈을 낸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나쁘게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민수기 6장에서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진정한 마음, 자기가 잘못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큰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22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개인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나시린을 드리는 서원의 제사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교회의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그것도 예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어쨌어요? 죽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예배 드리면 죽어요. 직접 죽이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벌을 주시게 되겠죠. 즉각 벌이 내린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의 징벌을 속히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행가하지 않는가를 다 살펴보고 어째요? 나중에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번복하기도 하고 봐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정해놓으시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일 행하고 숨어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썩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의 어떠한 역할이 있고 각기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마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펴서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대로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는 이제 광야 생활에 가서 첫 번째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군사이기도 하고, 또 광야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될 군사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기존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군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씨름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런 군사인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잘 어울려서 적당히 버물러서 살아야 될 텐데 옳지 않는 것을 바르게 바로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처럼 순응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이 어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가 악해지면 사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악한
말하자면 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대로 살면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됨으로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는 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 뒤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군대에서 가리키는 그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써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봐도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이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받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요제와 거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그걸로 마땅히 음식으로 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말로 나 예수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정받는 일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찾아 읽지는 못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도 복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교회와 사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바른 교훈을 전하도록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디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나실인에 관한 법과 함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으로 세상을 힘차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악하고 악해서 이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자연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져서 많은 질병까지 창궐하는 그런 말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또 기간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찬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